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주일에 출석을 부를 때 일주일 동안 읽은 성경 장수를 말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에게 시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매주일 선생님이 이 출석을 부르는데 성경을 안 읽었다고 하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안 읽고선 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매주 거짓말하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책을 본격적으로 읽으려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드니까 성경책이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 겉표지가 색깔이 다양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 성경책은 겉표지가 다 무슨 색깔이었어요?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이 사이 이 종이 색깔이 뭐예요? 그렇죠,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저랑 친한 그 한 살 더 많은 형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말이, 이 검정색은 인간의 그 시커먼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까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런 메시지가 이 성경책에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거는 이 성경책을 말입니다, 이렇게 들고 세웠을 때 표지 앞쪽이 이 왼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 왼쪽이 앞쪽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앞이 이 오른쪽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책이 그래요. 이게 옛날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이 앞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딱 펼치면은요, 어떻습니까? 또 희한한 게 글씨가 위에서 아래로 쓰여 있어요. 세로 글씨. 그래가지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읽어나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이상하고 적응이 안 돼서 읽다 보면 같은字를 또 반복해서 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작고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서 이 가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읽기로 했으니까 이 처음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분량이 몇 장입니까? 50장.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출애굽기는 또 몇 장이에요? 40장. 구약 전체가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중간쯤 읽다가 제가 포기하고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은 신약부터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을 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낳고 아니 이렇게 많이 낳아.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맨 앞에 이런 재미없는 족보를 기록했는지 어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아예 족보는 안 읽고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이름을 발음하기도 참 어렵고 해서 더 읽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남자가 아이를 낳았는지, 아기는 여자가 낳는 건데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형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형이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진짜 웃겼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도 다 아기를 낳았어 하면서 자기도 막 웃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제법 많이 읽은 후에도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항상 족보는 생략하고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왜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족보를 기록했을까? 솔직히 제게는 좀 군더더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뒤에야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대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족보가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사주째, 성탄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의 의미,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관련해서 갖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족보는 아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보통 이 예수라는 이름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따라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다스리고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근거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자녀 또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사내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신적인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적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그 왕위를 물려받아 다윗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자기가 기록한 복음에서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먼저 아기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계보가 뭐예요?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는 어느 가문의 혈통의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족보야말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가장 좋은 증거 자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족보를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의 제일 위에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맨 끝에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신다고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족보는 아기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유대인의 왕이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 동방 아파트에 사시는 박사님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찾아와 뭐라고 물었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머리 위에 쓴 죄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왕족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나는 왕족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분이 한 말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족보를 한번 줘보세요. 족보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왕족의 후예인지 왕족의 자손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족보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나요, 그리스어로 된 원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과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죠? 뭐가 바뀌었어요? 네?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조상입니까?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조상이죠? 그러면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 이름이 앞에 와야 됩니까? 아니면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에 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앞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원문에 보면 다윗의 이름을 아브라함 앞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잠시 착각을 했을까요? 착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절서부터 16절까지 족보를 기록하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에다가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거는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마태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에다가 다윗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알고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 의도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예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요?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딱 14대씩 딱 맞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14대씩 딱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더 있는데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이렇게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이렇게 딱딱 끊어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의 수가 14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숫자로 환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비학이라고 해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 숫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영어 알파벳 맨 첫 글자가 뭐죠? A죠. A는 숫자가 1입니다. B는 숫자가 2, C는 숫자가 3, D는 숫자가 몇일까요? 4입니다. 이렇게 알파벳당 각각 숫자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다윗이라는 알파벳은 세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달렛, 그리고 바브, 달렛, 이렇게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달렛이라는 알파벳이 영어로 보면 D예요. D. A, B, C, D. 몇 번째예요? 네 번째죠. 그러니까 달렛의 그 알파벳 숫자는 4입니다. 그리고 바브는 6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몇이죠? 6.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은 숫자가 다 합치면 뭐예요? 4, 6, 4 더하면 몇이죠? 14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눈 것은 일부러 다윗이라는 14를 뜻하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결국 마태는 아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족보는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제가 앞에 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출생 공식이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라는 그리스어는 겐나오인데요. 이 겐나오의 의미는 나타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생기게 하다,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기게 하고,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의 사회인 족보에는 이렇게 남자들의 이름만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족보를 보면 남자, 곧 아들만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딸의 경우는 딸 대신에 그가 출가해서 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의 성과 이름이 딸 대신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이 딸들의 이름도 족보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통을 존중하는 그 가문에서는요, 지금도 딸들 이름은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라는 그러한 출생 공식으로 족보가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이름에 와서는 이 출생 공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족보에서 앞에는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런 출생 공식대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독 예수님에게 와서는 그 출생 공식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생 공식대로 16절을
적는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써야 맞죠. 그런데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써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출생 공식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어 탄생했다는 사실을 이 족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시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잠자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말은 요셉이 예수를 생기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정자가 마리아의 난자와 결합하여 수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가져 생긴 아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초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은 되지만 요셉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의 아들이 맞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는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누가복음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3일 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12살 된 아들 예수가 랍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논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12살짜리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란 자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탄생한 사실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일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기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자범죄도 지을 수 있는 죄인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원죄도 있고 또 스스로 자범죄도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인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원죄와 상관없으면 자범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예수님의 족보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히 한 가문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그런 족보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의 전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대할 때마다 저처럼 그냥 읽지 않고 생략하며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족보가 주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마음에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맨 끝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까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